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옥중서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서에는 기도문이 3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오니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주제되는 절이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 우리 만물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지만은 겉과 속이 있어요. 나무도 우리 겉으로 보이는 나무가 있지만은 속이 있고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있고 마찬가지로 사람도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속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그 결말이 불행과 행복이 결정이 될 겁니다. 속 사람을 볼 것이냐 그 사람을 볼 것이냐 겉을 보고 살 거냐 속을 볼 것이냐. 그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느냐, 아니면은 속이 있죠.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영생이 있느냐, 속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보고 사람을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한 25년 전쯤에 이 교회를 건축해가 들어오면서 제 방에 책장을 사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가 되어 있는 이런 가구점을 갔더니만은 큰 책장 2개 정도 이렇게 넣으려고 하나가 80에서 100만 원 가까이에요. 책장이. 야, 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한 번 더 둘러본다고 이래 다니다가 칠성시장에 가면은 싸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죠. 그 당시에 저는 뭐 꼭 메이커가 있다 뭐 그게 중요하다 생각을 안 했으니까 가보니까 좋은 책장들이 많습니다. 보기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래 보니까 너무 이래 괜찮아요. 보기에. 책도 많이 들어가고. 물었습니다. 얼마냐고. 20만 원이래요. 책장, 큰 책장이. 2개를 한다 그러니까 2만 원씩 더 깎아줘가지고 18만 원에. 그래서 넣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았죠. 예를 들어가 좀 비싸게 사면 한 200만 원 주고 살 거를 한 40만 원도 안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5, 6년쯤 지나니까
책장이 틀립니다. 문이 안 닫히고 열립니다. 미닫이처럼 되어 있는 그 유리문이. 이거 끼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안 열리는 문마다 이제 문짝을 이제 유리문을 떼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거의 다 떼가 있습니다. 이게 책장이 틀려가지고 문짝이 열리고 닫히고 안 하고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가 흔히 돈값을 하는구나 하듯이 재질이 달랐던 겁니다. 돈은 샀지만. 그 대신에 저는 지금도 있습니다. 손해봤다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싸게 샀으니까. 혹 우리가 돈을 들였는데 우리 생각대로 그렇지 않은 물건을 살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하는 일은 없습니다. 혹시 돈을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나 내가 어떤 세상을 보고 판단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새해 인사할 때도 올해도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사실은 우리 기도는 바깥의 건강보다 속의 건강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우리 기도는 이래야 돼요. 하나님, 겉이야. 내가 질병 가운데, 바울은 늘 병중에 있었으니까. 속 사람이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겉의 건강이 아니라 속 건강이. 그죠? 우리가 그 결혼을 할 때 많은 일의 젊은 청년들이 겉을 많이 보고 판단합니다. 외모라든지 그 사람이 현재 직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잖아요. 속은 단장 안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보다는 눈에 단장 보이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결혼은 겉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속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국 속을 보지 못하면 그 결혼은 실패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중매를 썼는데 집안이 너무 잘 산다는 겁니다. 사람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실제로 남자를 이래 선을 봤는데 너무 외모도 출중하고 잘생겼습니다. 특별히 또 집안의 신앙이 그래 좋다 그럽니다. 100점입니다. 이야기를 몇 분 나눠보는데 뭔가 조금 신앙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데 집안이 그렇게 신앙이 좋다는데 혹 느낀 적은 있었어요. 근데 뭐 외모가 워낙 사람이 괜찮고 뭐 잘 괜찮으니까 좋은 직장도 다닌다 그러고 결혼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좋은 집에 삽니다. 시집이. 전부 빚덩입니다. 남편이 보니까 그렇게 불성실하고 애를 먹입니다. 아내를 무시합니다.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겉을 보고 판단해서 오지 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속을 보려고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썼다 그러죠. 3편의 기도문 중에 한 편인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도 인간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몸이 원래 건강한 사람도 아닌데 그 당시에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 건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깥에 편지를 쓸 때 내가 몸도 안 좋은데 이 감옥 생활을 하느라고 너무 힘이 드니까 성도들이요, 내가 하루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 당연히 부탁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라든지 고린도서라든지 쭉 읽어보다 보면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 문장도. 전부 그들을 위한 기도고 전부 영적 기도를 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래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 때 주어지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잊기를 내가 간절히 구하겠다 그럽니다. 이게 바울이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실패를 하고 고난 중에 있어도 모든 일을 밝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로 다 여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을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오도록 됩니다. 충만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옥에 갔는 이유도 복음을 위하는 것이고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가르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질 거 아니에요. 염려거리, 근심거리, 사업 문제 여기에 꽉 차 있으면 속사람은 오히려 약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근심거리들 다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나를 억누르고 있던 것이 확 없어집니다. 벗겨집니다. 은혜 받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찬양이. 그럼 이건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할 때는 늘 똑같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늘. 교회를 와가지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가는 자리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제일 실패하는 경우가 어떠냐? 은혜 못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립은 없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시험 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은 교회 오기 전에 그 마음들 근심이 씻은 듯이 없어지고 돌아가게 돼요. 모든 답을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살던 서울에 있을 때 길동에 저희 집이 명성교회 바로 한 1km 그 정도 앞에 살았습니다. 새벽기도를 걸어 다닐 정도로. 주일이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사람들이 확 이렇게 다닙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막 나오잖아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명성교회 교인이라고 명찰 안 따고 다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 교인과 다른 모든 교회들과 나누라 그러면 저는 정확하게 나눌 자신이 있어요. 이분은 명성교회 교인, 명성교회 교인, 명성교회 다 저는 한 명도 안 놓치고 저는 다 고를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때 교육 전사를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거기에 섞여 놓으면은 명성교회 교인 반 다른 교인들 요래 나눠질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얼굴이 다 밝습니다.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든 뭐 이래 웃으며 가든 뭐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끼리 분명히 그 사람은 명성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은혜롭지가 않겠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 아니면 세상의 근성거리로 꽉 찬 사람? 세상에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걸로 판단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겉을 보느냐, 속을 보느냐?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조카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롯 가정만 구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롯에게. 여호와가 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 빨리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 성에서. 그랬더니만은 롯이 주춤주춤거리면서 지금 멸망한다는데 하나님이 이 성이 지금 멸망을 당한다는데 다 죽는다는데 내 자식이고 한시가 급하게 뛰어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롯이 자기 딸 사위 될 사람들을 불러놔놓고 했는 말이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래 나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믿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래 나옵니다. 장인들은 신앙을 그대로 본받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너희들은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가 아니고 원래는 뭐라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떠나자 그래야 되잖아요. 떠나자, 자자하고 라자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희들은 떠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빨리 준비를 해서 떠나자. 자기하고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안 갑니까? 안 가려고 실제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붙들려가 나옵니다. 안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이게 지금 진짜 멸망이 오는지 아는지 의심을 했기도 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모르니까 혹시 너희는 먼저 떠나거라. 버리고 갈 게 많았으니까. 왜 이렇게 부충거리고 머뭇거리고 갈등을 했을까? 자, 나중에 끌려 나와 어디 간 줄 알면 소알 땅에 갑니다. 몇 킬로 안 됩니다. 떠나라 그러면 뒤도 안 보고 참 멀리까지 도망가라는 뜻인데 소알 땅에서 소돔이 보이는 몇 킬로 정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멸하지 않으면 빨리 들어가려고 기다렸겠죠. 왜 이렇게 미련이 많았을까? 소돔 땅에. 가지고 살는 것도 많았고 자기 눈에는 번쩍거리고 대단했으니까 소돔이 에덴 동산 같았으니까 이곳을 떠나마 내가 어떻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겠나 생각했던 거예요. 못 떠나가 미련을 그렇게 가졌던 겁니다. 살려주는데도.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디 쪽으로 갔느냐? 헤브론으로 갔죠. 여호와의 벗하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땅에. 그런데 평생을 그는 헤브론 땅을 살다가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왜 그것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을까? 속을 봤거든요. 겉을 본 것이 아니라, 번쩍거리는 외형을 본 것이 아니라, 겉은 아무 보잘것없지만은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곳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겉을 보고 사느냐 속을 보고 사느냐 여러분 인생이 달렸다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겉을 보면 안 됩니다. 속습니다. 세상의 겉은 다 속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갔습니다. 멸망할 성인 줄 모르고. 어느 그 외항선을 타는 분이 스페인 항구에 배를 대었는데 짐을 내리고 싣고 하는데 며칠간 그 정박을 해 있는 동안에 바깥에 이래 앉아 갑판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물속에 문어는 그 해변가 쪽으로 그래 많은 모양이에요. 문어가 이래 다닙니다. 야, 저거 문어 잡아고 오늘 술 한잔 하자. 수영도 자신 있고 우통 벗고 팍 뛰어갔습니다. 나중에 안 올라옵니다. 왜 그런가 보니 피가 푹푹 올라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바깥으로 볼 때는 요만한 문어처럼 보이는데 대왕문어라고 엄청나게 큰 사람을 그냥 휘감아 죽일 수 있는, 밖에서 보니까 조그만한 문어로 보이는데 물속에 있을 때는 막상 들어가 보니까 대왕문어한테 걸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 한 줄 압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거는 겉만 보면은 작은 것이 크게 보이기도 하고 큰 것이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이 하찮게 보이기도 하고 하찮은 게 더 중요하게 보이기도 해요. 이게 세상의 겉을 보고 사는 사람들의 실책입니다. 그래서 겉을 보고 살면은 속는 겁니다. 속을 봐야죠. 속을. 사람을 보든 세상을 보든 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여러분 3, 4년 전에 부산 의시장, 공동의시장에 그 경매하는 데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해 어종인 그 돛돔, 여러분 돔이라는 고기를 우리는 압니다. 뭐 줄돔 기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돛돔이라는 이 돔은 심해 어종이라 그래요. 그 바다 한 400~500m 안에 서식을 한답니다. 그런데 산란을 하러 올라오다가 한 5~6m까지 올라오다가 그때 그 물에 잡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이 돛돔을 잡은 겁니다. 길이가 1m 한 80쯤 되는 돔, 고기 하나가. 무게가 118kg. 한 150명이 회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최고의 횟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돛돔. 바다 밑에 한 400~500m 정도 깊이에 산다 그래요. 이 돛돔의 특징이 뭐냐면은 심해 어종들은 첫째 400~500m 정도 사는 돛돔은 이 비늘이 굉장히 크고 두껍다 그럽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고 수압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맛있는 회가 맛있는 이유가 살에 기름기가 많다 그래요. 거기 수압을 이기는데 필요하다 그럽니다. 자, 기름기와 큰 비늘, 굵은 비늘. 이 비늘을 벗기는데 삽으로 벗겨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400~500m 정도 있는 깊이보다 바다에는 그 더 깊은 심해 어종들이 많습니다. 1000m, 2000m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압이라는 이 압력이 굉장합니다. 바다에. 한 10m 정도 내려갈 때마다 1kg 정도가 무게를 더 가진다 그러는데 여러분 1000m 가면 얼마입니까? 이 쇳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쇳덩어리를 안에 바다에 한 1000m 1kg, 1.5kg 들어가면 납작아야 된다 그래요. 둥근 쇳덩어리를 넣으면. 그런데 이 고기들은 심해 어종들은 그러면 거기서 납작아야 안 죽고 어떻게 사는 거냐? 그 몸 구조가 일반 고기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400~500m 정도까지는 심해 어종 축에도 잘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건 심해 어종입니다. 원래는.
그보다 더 깊은 게 많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몸에 있는 기름기와 비늘로 견딜 수 있다 그럽니다. 두꺼운 비늘과 기름기로. 그런데 한 1kg가 1000m 정도 더 깊이 내려가면은 그런 것 가지고도 수압을 못 이긴다 그래요. 고기도. 그때는 큰 비늘이라는 것,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늘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게. 몸에 기름기와 수분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럽니다. 수분. 여러분, 둥근 쇠를 갖다가 1000m, 2000m 바닷속에 나면 납작해진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페트병 그거 얼마나 약합니까? 거기에 물을 담아가 넣으면 안 납작해집니다. 1000m, 2000m 내려가도. 같은 밀도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심해 어종들이 왜 수압을 이기고 사느냐 하니까 거기에 몸에 수분을 축적하고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압력을 안 받는다 그럽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고 제가 늘 그랬죠. 비바람이 불 때도 그 태풍이 올 때도 위험할 때도 있고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가탁가탁가탁 우리 배를 타고 가는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소원의 항구까지 우리가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외에도 바다 속을 우리가 싹 살아가는 것처럼 보기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다라는 곳이.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옵니다. 400-500m 정도 내려가는 정도의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면 비늘 같은 그 사람으로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거를. 그렇잖아요. 비늘의 두께로 이겨내기도 합니다. 내가 배운 학식, 집안, 출중한 어떤 외모, 이런 걸 다 따져서라도 그 사람의 비늘을 가지고도 이겨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것이 늘 그 정도의 무게만 오느냐, 문제가. 1000m, 2000m 오는 수압처럼 엄청난 무게의 문제도 우리 인생을 많이 봅니다. 겪습니다. 그때는 뭐로 이길 거냐는 거예요. 비늘 같은 그 사람으로 견디내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수압을 못 이겨냅니다. 내 속에 수분과 기름기를 갖고 견디내는 심해어종처럼 속 사람이 강건해야만 이길 수 있지. 우리 인생 살다가 어떤 무게에 어떤 힘든 일들이 올지도 모르는데 속 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것도 다 이겨냅니다. 그 압력의 무게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늘로는 못 견딥니다. 언젠가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죠? 여러분 사사기에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1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운니엘, 예훗 쭉 나오죠. 그런데 이 사사들의 기록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한 10절, 어떤 사람은 한 5절 정도, 기도원이나 입다라든지 삼손은 여러 장에 나옵니다. 딱 한 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 읽다 보면 세 번째 사사로 나오는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삼갈. 이 사람은 한 절로 끝입니다. 자, 한 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예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자, 누구 아들 하는 소개만 딱 나옵니다. 예훗 사사, 그 다음에 사사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여기 끝입니다. 딱 한 절. 자, 그 당시에 블레셋하고 싸울 때입니다. 사사는 그 당시에 왕의 역할도 했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면서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데 군인들입니다. 얘들은.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이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졌더라 하는 거 보니까 농부였던 거예요. 소 키우고 농사 짓고 했는 사람 같아요. 다른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몇 년간 사사를 했으며 자식은 얼마, 다른 데 보면 자식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자식은 몇 명이며 재산이 얼마며 멸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군인들을,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느니라 딱 써놨어요. 보니까 아주 평범합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 그 당시 다 농사 짓으니까. 그 사람도 이스라엘 굴에 하나님이 칭송을 해줬습니다. 딱 한 절밖에 안 나오는데도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길래 그 당시에 그 위대한 사사가 됐으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인 6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한 사람이구나. 대부분 압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무슨 성녀입니까? 조자료입니까? 어떻게 그들을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죽인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기에 이렇게 위대하게 썼을까? 딱 한 절 나오지만은 답은 안 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강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 반드시 안 봐도 압니다. 다른 이유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살 때 여러분 조금 필요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볼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심령이 강건한 자, 속 사람이 강한 자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 들어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나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건강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아버지여 내가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1번이 돼야 됩니다. 1번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습니까? 37, 8쯤 됐을 때 헬스를 하러 갔다가 몸이 하도 제가 약한 것 같아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운동을 워낙 또 안 좋아하고 저는 운동을 가면은 그냥 거기에서 내가 러닝머신하고 역기도 좀 들고 이러는 줄 알고 들고 등록을 하자마자 가서 하고 있는데 그 코치처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인사를 하고 옆에 오시면서 오늘 이래 새로 등록하셨는데 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것도 배워서 하는구나. 역기를 들 때 호흡을 어떻게 하고 이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그분이 우통을 탁 벗어가 보여줍니다. 이야, 이분이 보디빌딩 어디가 입상해 있는 사진이 막 있더라고요. 탁 보여줘.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6개월이면 됩니다. 그래요. 6개월이면은 아저씨도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이야, 6개월 만에 제가 그래 된다고요? 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 딱 제가 시킨 대로 하시고 운동 얼마 하시마 매일 한 2시간씩만 시간 내시면 6개월 뒤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근육을 보고 있는데 우와, 그 다음날부터 안 갔습니다. 야, 목회라는 목사가 이기 불룩불룩하고 이래 단디가 아무리 봐도 은혜가 안 되는 건데 차라리 삐쩍 말라가 있는 게 낫지 목회를 근육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안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오늘까지 비실비실하게 삽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육이 아무리 건강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적인 일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쪽이 이거 잃어도 됩니다. 영원한 거를 얻는 거니까.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여러분은 이겨냅니다. 세상 삶에 어떤 실패나 어려움이 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육이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습니다. 갑니다. 그 사람들은. 이 영의 중요성이에요. 중요성.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험이 오거든.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느 그 부잣집 아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일부러 수술을 해가지고 병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한 20년 뒤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진짜 병자가 돼가 그 부분이. 그 수술해놨는 게 진짜 그 병이 1, 2년 군대 갔다 오면 될 거를. 군대 안 가려고 일부러 병 만드는 병이 진짜 환자가 돼가고 평생 고생한.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더라 그래요.
피하면은 시험이 안 옵니까? 월말고사 치고 나면 시험 다 쳤습니까, 애들이? 중간고사 있을 거고, 학기말 있을 거고, 입시 있을 거고, 취업해야 되는 시험이 계속 있습니다, 시험은. 시험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믿음도. 그걸 뭘 피합니까?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거든. 근데 누가 할 수 있느냐? 속이 강건한 사람이 하겠지요. 육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갖고 있어도 세상으로 오는 어떤 시험을 못 이겨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오는 시험이 있고, 중직자는 중직자에게 오는 시험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누군 이야기인 줄 압니까? 세례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이 태어나가지고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자랍니다.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죠. 심령이 강하여지더라, 자라면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더라 하는 뜻입니다. 세례요한 인생 한번 보십시오. 일생을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습니까? 빈들에서 섭청을 먹어가면서 평생을 수도원 생활하다비 살은 사람이에요. 굽히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호주에서만 우리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상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쟁쟁했던 그 헤로드 왕을 책망하다가 참수형 당해 죽습니다. 이 사람은 시험을 두려워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타협해 보질 않았습니다. 꺾여서 죽을지언정 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나요? 심령이 강건해졌으니까. 속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강건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시험에도 이리 갔다 흔들리지 말고 이겨내고 감당하고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김삼원 목사님이 신학을해가 당시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때는 신학을해가 20살, 1학년 때부터 벌써 목사님들이 없어가지고. 그때 신학하면서 2학년 때인가 21살 때 됐을 때 어느 농촌 교회 하나를 맡게 됐다 그래요. 요즘 같으면 교육전사도 교육할 시절에. 그런데 얼마나 촌이냐 하면은 가는 길이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내려서 20리를 더 가야 된대요. 20리. 버스에서 내려서 꼴짜기로 20리를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갑니다. 그러면 집에서 출발해가 종점에 내려가 20리 가가지고 토요일 밤에 자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집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20리 걸어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사고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즘처럼 좋은 차 다니고 할 때도 차 타고 다닐 수 있어도 아이고 내가 다리가 부러져가 지금 설교하고 하기 힘드니까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목회자들이. 가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그 정도 사명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내가 안 가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교인이라 해봐야 한 20명도 안 됐지만 내가 안 가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 그런데 다리는 부러져가지고 퉁퉁 부어가 이제 기부스해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버스 타고 내가 20리를 어떻게 걸어가? 택시가 있은 것도 아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해 간 거예요. 다리를 그냥 이래 목발 짚고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질질 끌고 갑니다, 내가. 가가지고 내렸습니다. 20리를 가야 돼요. 산길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한 발짝 눈물이 쏟아지니 너무 힘들어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 그래요. 질질 끌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좀 다 와가는데 보니까 그 앞에 내가가 그 전날하고 비가 와가지고 내가가 차가 그 낮은 그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길로 가는 그 마을로 들어가는 이게 잠겨버렸어요. 이까지 왔는데 토요일날 밤에 큰 다리로 가려면 10리를 또 돌아야 됩니다. 야 정말 죽겠더라. 그런데 가야지요 또
또 질질 끄고 심리를 돌아가가 교회를 간 겁니다.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게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걸 끌고 다녔으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이틀 만에. 쑤시고 아픈데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한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심리를 돌아가 다리 건너가지고 20리길을 걸어가 버스 타고 집에 와가 며칠간 아파 죽는 줄 알았대. 다리가 아파. 평생을 기억하고 산다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집에 좋은 대접받고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돼가 사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나라다님이 이래야 될 겁니다.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이 건강하다고 막 뛰가가 20리길을 갈 것 같습니까? 다리 부러져도? 좋은 차 타고 갈 것 같습니까? 속이 강건한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100리길도 갑니다. 왜 못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일인데. 뭐가 시험이 될 일이 있겠어요? 이겨내는 거지. 속 사람이 강건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육보다 영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보다 속 사람이 강건하도록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